추수감사주일에 오셨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먼저 또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교인 102명이 초라한 배 한 척 타고 거친 풍랑을 이기면서 그때 신대륙이었던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첫 농사를 지어 그 지은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절반 정도를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도 불행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진 것들 다 가지지 못해도, 무소유해도 그 사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구약 인물 중에 정말 최고의 인물, 신앙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께서 이끌어내어 주심을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아마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마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그 음부의 지옥의 문 앞까지 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로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윗은 어쨌든 간에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삶을 회상하면서 구절구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다가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너를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신앙 성수의 최고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나는 그것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그것은 감사일 것이다. 아멘. 감사가 더 넘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수월에서 끌어내어, 오늘 이 상태는 거진 다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기죠. 친구 아히도백에게 배반을 당하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오죠. 거의 인생의 고통과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인구소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온역이 닥치는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무려 그 자리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한 자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 즉 저 무덤에, 저 지옥 불못에 끌어내어서 나 같은 죄인 뭐길래 나를 살리신, 그래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지난날 어떤 어둠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월의 저 문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감사함.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처럼 과거에 매 순간순간 여러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모든 우주계와 생태계를 주관하시고 오늘 나 같은 죄인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보호해 주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이나 보디가들이 VIP를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듯이 여러분, 생명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앞으로 미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이제 뜨겁게 인도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참으로 이상한 성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자고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쪽 손을 가지고 계속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뺨을 이렇게 휘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로 보이는 성도님이 계속 자기 뺨을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가슴에 손을 모으고서 눈을 지그시 감면서 간절히 찬양하다가 또 빠른 박자의 기쁨의 찬양이 나오면 또 손을 가지고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엽기적이고 황당한 행동 앞에서 저를 위시하여 모든 찬양팀들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온 게 아닌가, 어디 이상한 사람이 온 게 아닌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참 시골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 인도자였던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정말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두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유도를 하고 인도를 했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엽기적인 행동을 한 성도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한쪽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손뼉을 치기를 원하는데 한 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뺨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죠. 저를 위시하여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팀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이라고 숨고 싶은 마음으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모두 다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저 성도는 한쪽 팔이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 뺨을 치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온전한 두 팔이 있고 두 발이 있는데 나는 언제 저 성도처럼 전심으로 찬양한 적이 있던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부족한 종을 위시하여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는 찬양팀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진 것이 너무너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님,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있느냐,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신앙인의 참됨과 됨됨인가, 인격과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나의 구속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참된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평생도록 임할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회초리,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뜻은 무엇인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미래가 평생도록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더 나아가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일이 있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침에는 기쁨, 여러분 이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의 연약한 성전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앞날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에 지금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은총이 평생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충성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후 죽음의 이후의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주님 보좌 앞에 우리는 장래에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켜주시고, 현재 은혜에 감사하면 미래에 놀라운 감사 조건을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놨습니까? 이 보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보험도 많지만 그 보험은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보험에 가입한 성도들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계셨던 김봉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봉란 전도사님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이제 지난 27년 동안 신방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피다가 은퇴한 전도사님인데요. 무려 한국교회와 해외를 다니면서 3,700복 이상의 간증 집회를 인도했고, 사례비를 받으면 몽땅 그리고 병원과 그리고 장애인들 의수, 의족들을 기부하면서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을 창설해서 밑에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하는 등 전도사님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을 신방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김유사장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사님이 병원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뜨거운 복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 아내였던 전도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 그때 극고히 말렸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말렸다는 것을 피문하게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얼마 못 가서 남편이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3번의 수술을 했었고 그 다음에 40번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끝내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10살의 딸을 놔두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딸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가 아빠처럼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하면서 엄마 얼굴에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엄마가 이 어린 딸의 새끼손가락을 잡으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이 딸 키우면서 이제는 막막했던 순간을 많이 닥쳤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내 인생의 고백은 감사였을 뿐이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이 김봉란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를 참여했었고,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간증을 나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제게 생생하게 들렸던 간증 하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지만 환자들에게 배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느냐고, 고생하면서 살았지 않았냐고 저를 위로하는데, 저는 오히려 환자들을 사역하면서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만족감 모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한번 감사를 배웠고 해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린 그 환자의 고백을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자는 이 김봉란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전도사님, 저는 제 아내가 밥을 떠줘야 먹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저는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갑니다. 내 마음대로 용돈도 못 봅니다. 내 마음대로 뒤처리도 못 합니다. 내 아내가 밥을 떠먹여야지 먹고, 내 아내가 내 뒤를 닦아줘야지만이 화장실 처리를 하고 나오게 되고, 배우자에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 얘기에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렇다. 우리는 온전한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에 그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금봉남 전사님이 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건강한 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뒤로 이 선사님의 그 간증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발로 뭐 할 거예요? 이 두 다리로 뭐 할 거예요? 건강할 때, 이 두 팔이 있을 때에, 성한 눈이 있고 귀가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으로 악수하면서 천국의 4가지 언어 미고사측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왜 다윗 왕을 위대한 성군 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그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즉시로 회개를 잘했다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 다 떠나갑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물질을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부귀영화 다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사랑했던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성한 손과 팔로 뭐 하시겠어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앞당에서 미래에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영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방울방울 흘려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주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